에스더 8장 16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아멘. 제가 개인적으로 25년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포함해서 한 30년 정도 이제 이 교육자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단 한 번도 본문으로 잡아보지 않은 곳입니다. 아직도 많이 있지만 에스더를 읽다가 갑자기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이 에스더라는 성경은 시작부터 아주 긴장감이 넘치죠. 아주 평온하게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왕후를 팍 내치는 사건으로 시작해가지고 그 과정에서도 막 생명이 오가는 아주 그냥 스펙타클한 긴장감 있는 사건들이 쭉 계속해서 이어지는 성경이 바로 이 에스더입니다. 제가 에스더를 쭉 묵상하다가 보니까 에스더는요 총 10장까지 성경이 있거든요. 제가 읽어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9장과 10장은 없어도 되는 성경이에요. 이제 말씀을 없어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야기의 스토리상 굳이 9장과 10장은 없어도 되는 성경. 10장은 또 3절밖에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 8장에서 끝내지 않고 9장과 10장까지의 에스더를 기록하게 하셨을까라는 의문이 생겼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에스더는 하만이라는 공공의 적이 등장합니다. 사실 이 사람은 왕에게 가장 신임받는 신하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왕이 가장 사랑하고 왕이 가장 의지하는. 그래서 왕이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왕이 가장 영화롭게 하고 싶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하만에게 물으니까 하만이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 영화롭게 하고자 할 사람이 나 말고 누구냐. 그래서 자기가 얻고 싶은 아주 최고의 영예로운 것을 말합니다. 왕의 관을 벗어서 씌워주시고 옷을 벗겨서 입히고 왕이 타는 말로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왕이 영화롭게 하기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겠다. 자기가 그걸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왕에게 총애를 받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의 원수가 되느냐? 유다인의 원수가 돼요. 그런데 그 모든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에요.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모르드게의 행동이 옳으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지 않아요. 물론 민족이 달라. 모르드게는 유대인이고 하만은 다른 민족이니까 유대인은 다른 민족의 사람한테 절을 안 한다? 여러분 그건 자기 생각이죠. 자기가 유대에 살고 있습니까? 엄연히 왕궁의 문을 지키는 신하로 녹을 먹는 사람이에요. 공무원이에요. 그러면 질서를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누가 잘못한 거예요? 시작을 누가 했어요? 모르드게가 한 겁니다. 잘못한 거예요. 뭐 하려고요? 자기 신앙 지키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이 꼭 내 생각, 내 뜻만 옳은 겁니까? 절대 굽혀서는 안 되는 겁니까? 모르드게는 그랬어요. 그 주변의 어떤 상황들이나 현상들에 대해서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아마 모르드게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이유는 아마 있었을 겁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인사하지 않는 것이 빌미가 되어서 하만이 야 내가 모르드게만 죽여서는 성이 안 찬다. 저 민족까지 내가 다 죽여야겠다. 여러분 이 나라는요 120도입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 이 나라에 흩어져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찾아가지고 내가 다 죽여야 화가 풀릴 것 같다 라고 하만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모든 유다인이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원수인 하만을 장대에 달아 죽게 하고 유대인들을 살려줬어요. 그러면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한 가지 함정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굉장히 성경이 재밌네요.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뭐예요? 왕의 조서가 이미 반포돼 버렸어요. 온 도성에 왕의 조서가 반포됐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인을 죽여라는 조서였어요. 그래서 이 조서를 다시 막기 위해서 왕이 다시 또 조서를 내리죠. 그래서 왕의 소식을 전하는 그 군마를 타고 이 사신들이 급하게 가가지고 다시 조서를 내리는 이런 과정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이 다 끝났어요. 마무리됐어요. 죽음의 위기가 다 거쳐졌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어. 하만이 죽었고 하만의 아들들도 다 죽였어요. 그러면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안 끝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9장으로 넘어가면 아주 살벌한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하만 못지않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왕이 이제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야, 네가 나한테 원하는 청이 뭐야? 내가 다 들어줄게. 그랬더니 에스더가 뭐라고 말합니까? 온 나라에서 유다인들이 마음껏 사람을 죽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를 받아보니까 첫날 500명을 죽였어요. 그 다음 날은 하만의 10 아들을 시체를 매달아 놓고 그 다음 날 또 400명을 죽여요. 이런 사건들이 이제 9장에 쭉 이어지는 겁니다. 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자기들에게 닥친 이 위기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끝내지 않고 이렇게 집요하게 이렇게 잔인하게 각 도성에 살고 있는 원수들 누굽니까? 하만과 같은 마음으로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죽이는 겁니다. 그냥 유다인들이 가면서 막 길거리에서 막 마음껏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하만과 같은 마음으로 저 눈에 가시 같은 유다인들 죽여야겠다 라고 같은 마음을 먹고 있었던 그 원수들을 하나하나 다 색출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모르드게가 그래요. 야, 이제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하만보다 모르드게가 더 잔인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문제가 다 해결됐는데 왜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찾아가느냐. 오늘 그걸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는 뭐냐? 원수의 위협을 완전히 없애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자, 제가 이 왼쪽 새끼 발가락에 티눈이 하나 생겼어요. 지금 한 1년째 지금 안 빠집니다. 막 약을 사서 붙이고 바르고 하면요, 막 발껍질이 막 벗겨지면서 없어지는 것 같아요. 보들보들해져요. 그럼 다 나았나 싶으면 또 몇 주 지나면 다시 또 올라와. 지금 1년째 제가 얘랑 씨름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약국에 갔더니 약사님 그러더라고요. 먹는 음식을 좀 바꿔보시면 어때요? 얘 때문에? 이런 음식 때문에 얘가 더 안 빠지는 걸 수도 있어요.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계속 얘가 힘들게 하면 이제 피부과 가가지고 도려낼 생각입니다. 안 빠지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내 죄도 똑같다. 내 죄의 습성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25년의
연말이잖아요. 마지막이잖아요. 연초에 어땠어요? 작년 연말에 어땠습니까? 그런 다짐들 많이 했을 거예요. 야, 25년에는 진짜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아보자. 야, 24년에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25년에는 이 문제 때문에 또 발목 잡히지 말자라고 다짐했던 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말씀 안에서 야, 내가 지금까지 말씀 받으면서 아직도 내가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살았는데 25년에 진짜 정신 제대로 차리고 말씀대로 살아보자 했는데 발목 잡고 있는 죄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안 빠질까? 왜 내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느냐? 결론은 뿌리를 뽑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센터에서도 가끔 이제 그 풀이나 나무를 뽑는 작업들을 하는데 가끔 뽑다 보면 정말 잡초인데 나무처럼 굵게 자란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걸 뽑으려고 막 엄청 힘을 주다 보면 얘들은 그냥 똑 부러져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할 게 너무 많으니까 똑 부러지면 그냥 뭐예요? 뽑았다 치고 어떻게 해요? 지나가 버려. 다음에 보면 그 자리에서 반드시 납니다. 뭐를 뽑지 않으면? 뿌리까지 뽑아내지 않으면 반드시 또 자라더라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요, 단순히 원수였던 하만만 죽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만과 같은 생각을 품고 있던 모든 원수를 찾아내서 뭐한다? 뿌리를 뽑으려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뭐가 돼요?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그래요. 여러분 아예 바꿔버렸어요. 아예 근본을 바꿔버려요. 왜? 유다인들한테 잘못 보여가지고는 큰일 나겠다. 내가 올해 꼭 끊어버려야겠다고 다짐했던 나의 이 습관들, 나를 매번 넘어지게 하고 있는 죄의 상태 어떨까? 내 안에서 지금 뿌리채 뽑아져 가지고 길바닥에 던져져서 지금 말라 죽어가고 있느냐? 아니면 윗둥만 싹둑 잘라졌지만 뿌리는 여전히 땅에 탁 내리고 그래 다음 기회를 보자 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그렇잖아요. 애굽이라는 나라 전체 역사 가운데 어쩌면 이 애굽을 망하지 않고 위기 가운데서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줬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래요. 뭐 클레오파트라도 있고 뭐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준 게 아닙니다. 7년 풍년 동안 잘 준비해가지고 7년 흉년이 애굽에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주변의 나라들까지도 다 그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주변의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은근 폐물들을 짐승들까지 다 끌고 와가지고 쌀 한 바가지만 주십시오라고 왔다니까요. 그걸 다 왕의 재산으로 다 돌려놓은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이 요셉을 얼마 만에 잊어요? 요셉을 잊는데 여러분 40년도 안 걸렸어요. 우리나라에 우리 민족의 어떻게 보면 정말 위대한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마저도 잊어버리는데 40년이 안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입장에서는 유다인들에게 닥쳤던 이 위기가 충분히 얼마든지 뒤에 또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요셉 때에도 이랬어. 아무개 때에도 이랬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셔가지고 위기들을 다 극복하게 해주셨을 때도 길면 40년, 짧으면 1년 만에, 몇 개월 만에도 돌아가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뭐 할 작정이에요? 뿌리를 완전히 다 뽑아낼 작정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잔인하고 무섭지만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입장에서는 뭐가 더 두려워요? 죄가 더 두려운 거예요. 나의 원수가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뿌리 뽑아내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요, 이마만큼의 각오와 결단이 없이는 안 끊어집니다. 25년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각오들을 했어요. 굉장히 많은 결단들을 했습니다. 얼마만큼 지켜졌을까요? 얼마만큼 이뤘을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런 말씀 나눴잖아요. 26년에는 뭐가 없는 해가 되자? 후회가 없는 해가 되자 그랬어요. 후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이래요. 25년 올해 나는 무엇을 후회했는지를 내가 찾아야 돼요. 나는 무엇 때문에 후회하고 있는지, 나는 왜 후회하고 있는지 25년에 정확하게 이걸 찾아내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해결해야만 26년이 왔을 때 나는 똑같이 후회를 반복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후회하지 않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하자? 뽑아내자는 거예요. 완전히 뽑아내자. 자, 두 번째는요, 원수의 위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이 수산성 수도에 있는 이 벌어진 모든 사건들을 다 끝난 다음에 뭐 하라고 명령을 내리냐면 그 모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야, 유다인들한테 함부로 했던 사람들 어떻게 됐는지 기록으로 남겨,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모든 유다인들에게 말하기를 9장 21절에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게 이들이 지키는 불임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해마다 절기를 통해서 지킴으로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광복 70년 해마다 행사는 하고 있지만 여러분 막 마음에 옵니까? 저 같은 세대는 아예 전쟁 자체를 겪지 않은 세대라서 광복절인가 보다, 6.25인가 보다 하지만 마음에 별로 오는 게 없어. 근데 저희 아버님 같은 6.25 그때 겪었던 분들은요, 그때 다가오면 어때요? 그때 이랬었어, 저랬었어. 그때 우리 그때 아버님이 5살, 6살 이러더라고요. 그때 엄마 손잡고 피난 갔어. 이런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기억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있는 시간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는요, 별 의미가 그렇게 안 와닿아요. 언제 갑자기 의미가 와닿느냐? 군대 갔더니 얼마나 교육을 많이 받았는지 빨갱이들 이러면서 북괴군들 이러면서 이런 생각들이 잠깐 젖어 있다가 제대하면서 같이 또 물이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입장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절기를 만들어 지키는 겁니다. 가끔 이스라엘 다른 절기들도 보면요, 초막절이라는 게 있어요. 초막절. 뭐 하는 겁니까? 멀쩡한 집 놔두고 마당에 나와가지고 텐트 치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사는 거예요. 뭐 먹으면서? 무교병. 쉽게 말하면 빵을 맛있게 만드는 요소를 싹 빼버리고 그냥 밀가루 가지고 그냥 떡처럼 빚어서 아무 맛도 안 나요. 먹어보니까. 그것만 먹으면서 일주일을 텐트에서 사는 겁니다. 왜? 야, 너희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던 사람들이야.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집은, 지금 너희가 누리고 있는 이 환경은 누구 덕분이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다 하나님의 은혜야 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의미에서 초막절을 지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지금 너희가 이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 가운데 일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날에 뭘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9장 22절에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그랬어요. 보통 잔치 이러면 즐겁게 먹고 마실 일을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는 이 잔치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 물을 댄다라는 뜻입니다. 물을 댄다. 자, 우리가 농사를 지으려고 논에다 물을 댑니다. 언제 대요?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려서부터 보기로는 그래요. 봄에 논을 싹 갈아요. 갈아놓고 물을 댑니다. 그리고 이렇게 포크처럼 생긴,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이거 지금 옛날 나중에야 이제 경운기가 이제 막 돌아가면서 흙을 깼지만 옛날엔 소에다가 이렇게 포크처럼 생긴 거 달아가지고 썰에 그거 일일이 다 하면서 그 갈아 엎어놓은 흙을요 다 부숴요. 뭐 하려고? 모 심어야 되니까. 모 심으려면 흙이 말랑말랑해야 되거든요. 진흙처럼. 그 흙을 만들기 위해서 물을 대는 겁니다. 모를 심어놨어요. 그럼 끝이냐? 아니더라고. 물을 대야 될 때가 있고 또 빼야 될 때가 있고. 이것도 뭐하러 되는 거예요? 열매를 잘 맺고 자라라고 물을 댄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잔치를 베푸는 이유가 뭐예요? 야, 우리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제 잘 먹고 잘 살자, 행복하게 지내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 잔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노력해서 네가 힘써서 해낸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너희가 잊지 마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와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준비하지 않으면, 유지하지 않으면요 기회가 와도 내 것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고백을 가끔 드렸지만 과거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은사들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주셨던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것이라고 한다면 내 거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때는 내 거였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 거가 아닌 거예요. 이 모르드게와 하만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위기를 넘겼지만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언제고 이 위기는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네가 잊지 말아야 된다. 라는 의미로 이 잔치를 지금 베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소망을 가지실까 하는 거예요. 뭐가 있고 없고 누리고 이런 걸 다 떠나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런 책 별로 안 좋아하지만 가끔 위인전들 보면 참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을까?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자랐을까?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가끔 가다가 요즘에 제가 미국의 어떤 영화 배우들 몇 사람의 이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보게 됐는데, 혹시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 보셨어요? 옛날에 엄청 유명한 영화인데 거기에서 군인 무슨 중인가 하는 그 역할을 맡았던 배우가 있어요.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그 영화 상에서 전쟁에 나가가지고 그 폭탄에 맞아서 다리가 절단된 상위 군인이 되는 그런 주인공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영화를 그렇게 딱 촬영하고 영화가 엄청 흥행을 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연락이 왔대요. 당신 덕분에 희망이 생겼다. 당신에게 참 고맙다.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자기 그 극 중에 자기 배역처럼 실제 전쟁에 나가가지고 부상당했던 사람들, 자기 남편, 자기 아들들을 군대에 보냈다가 거기서 사망한 그 군인 가족들이 그 사람의 연기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는 편지를 보내주더라는 거예요. 나는 한 게 없는데 그 사람들 위로받으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맡은 역할이니까 했을 뿐이야. 근데 이게 사람들한테 희망이 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하느냐, 전쟁에서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1000몇 채 정도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실제로 그 사람들에게 1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해 줬대요. 그 배우를 보면 그 뒤로 막 엄청 성공해가지고 막 세계적인 배우가 된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몇 개 조금 잘 나간 배역이 있었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돈이 많았나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쏟아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길래 이렇게 나눌 수 있을까? 베풀 수 있을까? 나는 내 입으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내가 수없이 고백했지만, 나는 사람들은 일단은 제껴두고 하나님께 나는 어떤 마음으로 감사를 하고 있을까? 내 감사가 정말 내 마음을 담은 그런 감사일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난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 단지 삶으로만 따져보자면 난 그 사람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저에게 말해주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너 이렇게 풍성하게 잔치를 베풀어 놓고 즐기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넌 알고 있냐? 그것을 믿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린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자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그랬어요. 자, 예물을 준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너의 몫을 달아서 나눠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랬어요. 25년 한 해 동안 내가 얻은 내 몫은 뭐냐 이거예요. 교회가 뭐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막 약자들을 뭐 돕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지난 한 해 동안 허락해 주신 이 한 해 동안 너는 너 몫으로 무엇을 얻었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건 막 없는 것을 막 쥐어짜서 나누라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의 몫을 뭐예요? 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목사 입장에서 똑같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 자신에게 먼저 비추어 보고 너의 삶을 통해서 성도들과 함께 나눌 때에 그게 뭐가 된다? 말씀이 되는 것이고 생명이 된다 하는 것처럼,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가난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급자족을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 가난하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호흡을 맞추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호흡한다라고 말할 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삶을 사는 것이 호흡하는 거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받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네가 먼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구제하라 하셨죠. 구제하라는 것은 그들에게 없는 것을 나누어 주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일어나게 하라는 뜻이에요.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믿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말씀 안에 세워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내가 열심히 삶을 살았다고 가정해 봅니다. 내가 정말 누군가에게 복음을 나누고 싶다면 누군가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먼저는 나에게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한 해 동안 여러 번 고백했지만 나에게 이 열매가 없이 내가 나가니까 어떻게 되더라? 오히려 떠나더라. 오히려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증거가 없으니까. 이번에도 성회 마치고 저기 몇몇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밖에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는데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너 뭐 하냐? 너 뭐 하고 사냐? 특히나 이제 센터 안에 이제 일하고 있는 우리 스태프들, 우리가 볼 때는 참 너무 귀한 일을 하는 청년들이잖아요. 자기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 귀한 시간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다 드린 친구들이에요. 그럼 내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너무나 귀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밖에서 볼 때는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야, 너 인생에서 다시 없을 너의 그 황금 같은 시간을 허비해버린 사람들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나갔더니 이제 30대 줄에 있는 친구들은 이제 직장도 다니고 뭐 취업도 하고 뭐 사업도 하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이제 이루어 가고 있어. 근데 이 친구들은요, 이루은 게 하나도 없어. 내 몸뚱이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막 나갔어, 만났어. 야, 너 뭐 하냐?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기도 제목 올라온 거 보니까 스태프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달라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도 열심히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랬다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자기들의 삶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도 이 친구들에게 뭔가 보여주실 때가 되지 않았을까, 나타나게 하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26년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들에게 참 복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올해 한 해 동안 이렇게 삶을 살아왔을까? 예물을 나누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삶을 내가 살았을까? 정말 내가 나눌 것이 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25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 해를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내놓을 것이 없다고 한다면 26년도 달라질 건 없다. 이 페인트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깜장색으로 싹 해놨을 때는 이런 그림자도 안 보여. 구멍이 엄청 많이 뚫어져 있어요. 그리고 저쪽 여기서 여러분 잘 안 보이면 저는 딱 보이거든요. 이 벽이 매끄럽지가 않아가지고 막 흠이 엄청 많아. 이걸 메꾸려고 페인트를 덕지덕지 발라가지고 구멍에다 막 페인트 다 쑤셔 넣고 이러면서 막 했어요. 밝아지니까 찾아보니까 흠이 보이더라. 새까말 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밝아지니까 하나하나 보이니까요, 이거를 원래 목표는 3번 덧칠하는 게 목표였거든요. 예, 훨씬 많이 칠했습니다. 왜냐? 계속 보이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26년에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는 삶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꿈을 꿔봤어요. 몇 주 전에 말씀 나누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야, 니네가 내 면류관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면류관이었으면 좋겠다. 주님은 천국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지만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말씀대로 삶을 살아서 천국에 가게 되면 내가 주님의 면류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내가 정말로 말씀대로 삶을 살아서 주님의 면류관만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또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가 그렇게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25년에 후회만 또 잔뜩 아쉬움만 잔뜩 늘어놓았던 이 시간을 26년까지 끌고 와서 반복하지는 말자. 이거 다 뿌리 뽑아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다. 자, 한번 권사님 이거 2페이지죠? 2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작년까지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죄가 뽑아지고 내년에는 다시 반복하지 않는 은혜가 선물처럼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살았듯이 내일도 내년에도 은혜로 살아 후회 없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25년의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쉬운 2번의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는데 나는 얼마만큼 내가 가고자 하는 삶의 방향에서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하나님 옮겨갔습니까? 나는 얼마나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취하고 가지고 누리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혼들을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내 안에 품기 위하여 노력했습니까? 돌아보면서 주님 너무나 후회가 많고 죄송한 것뿐이지만 오늘도 이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에게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25년 오늘까지 어제까지 가졌던 이 후회와 안타까운 내 마음들 이제 주님 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다 내 마음 가운데서 생각 가운데서 뿌리 뽑아내어 던져버리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허락해 주실 오늘부터 26년의 한날의 삶을 주님 소망하면서 이제 다시는 후회를 반복하는 삶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된 열매들을 거두는 삶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들 뿐이지만 주님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해가기를 원합니다.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내 삶의 방향을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 고정하게 하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는 삶의 길로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하시고 주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보호하시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나의 사랑아 내 사랑아 너
어디에 있느냐. 내가 앉은 그곳은 하나님 말씀 버린 곳. 나를 떠나서 멀어진 그곳에서 돌아오라. 눈물로 너를 찾고 미어지는 마음 안고 사랑하는 널 바라며 오늘도 기다린단다. 너를 향해 뜨거운 사랑 안고 포기할 수 없는 처음 사랑 안고 널 기다리노라. 내가 너를 낳노라. 내가 너를 길러노라. 나의 음성